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두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좀 긴 시간이었지만 아마 끝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은혜를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떤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 그러므로 내게서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불로 연단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그 언약의 주께서 성전에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을 가지고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이 뭐냐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의라든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불로 연다는 금이.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엘렌 G 화이트는 말라기 3장 2절에 그 언약의 주께서 호련히 임한다고 표현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소유권, 주권을 그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가는 것은 주인으로서 찾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고쳐서 찾아가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그게 지성소 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나 엘렌 G 화이트라든가 아브라함이 겪지 못했던 그들이 꿈꿔왔던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는다고요. 우리가 변화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게 나오잖아요. 죄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적마다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어떻게 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럴 수 있을까? 아까도 엘렌 G 화이트이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에 원수가 나를 실패케 했을지라도 나를 죄악에 빠뜨렸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배척하지 않으신다. 참 정로의 계단은 진짜 정로의 계단이에요.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사업 불로 연단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라오디게 시대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부인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는 게 지성소거든요. 진짜 적용이. 성소는 그냥 적용이었고 진짜 적용이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만 가야 이것이 근원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신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아마 그 근원을 해결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화나 보게 되면 손잡이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서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근데 주인이 자기 집 문을 자기가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일하고 오시면은 이렇게 딸이 반겨주면 되게 좋대요. 근데 일하고 오셨는데 딸이 본체만체 해버리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주권.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도적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는 거는 그는 주권이 없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희망적인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어둡거나 힘들거나 그건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정보를 듣고 또 책도 보고 다 그럽니다. 예. 이미 선배들이 어떤 걸 이렇게 한 거를 저는 또 받아서 거기다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더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예. 뭐 나면서부터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듣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뭐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거는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시작하셨다 그 얘기를 로마서 10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나온단 말이죠. 다 주권에 관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청지기가 돼서 깨어있는 청지기는 뭐냐면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걸 받아주는 사람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스가 피스톤에서 온 말이란 말이죠. 피스톤이 뭐예요? 밀고 들어가니까 주석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외부의 능력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밀어 제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는 게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성소 기별인 거예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 그거를 100% 인정하는 사람. 그래야만 그 밀고 들어오시는 분한테 영광이 가잖아요. 그렇죠? 오 홀리 나이. 오 거룩한, 왜 거룩한 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자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어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렸을 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지로 열고 나의 주권으로 열고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주인은 밀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밀고 들어가는 거를 받아준 청지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시는 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아빠가 왔을 때 딸이 문을 열어주니까 정말 좋더라. 그렇죠? 예.
이게 이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왜 버림을 입에서 토함을 내침을 받았냐면 미적지근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권도 있고 자기 주권도 있고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뭐 하나님한테 로비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알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알았다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저희 집은 다 무당, 뭐 부적, 전보고 다 그런 집.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요. 그거를 에크클레오, 택했다고 그래요. 그 에크클레오에서 온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콕 집어서 택하신 거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 하여튼 그 저번 주에 문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문도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내가 문이니, 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되 풍성히, 그 풍성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거든요. 그 풍성이. 그 큰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 할 때 그 풍족도 예,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게 페린, 페리스오라는 말인데 페리스오. 그게 페린에서 온 말이에요. 그 페린이 바로 차원이 다른 other side. another side가 아니라 other side예요. 예. 잘 집중하시면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까지 딱 통달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영어 회화 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화 잘하려면 단어 100개만 알면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도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복합어예요. 다 뭘 합쳐놨어. 몇 개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페리소라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의야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 그거는 얻었어야 돼요. 다른 쪽에서 온 의예요. 내 쪽에서 온 의가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어떤 이 의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렇게 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걸 요구하세요. 뭐예요? 진실을 원해요. 진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예요? 나는 먼저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 남자, 여자, 혹은 2000년대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한 50년만 뒤로 갔어도 우리는 진짜 보릿고개를 걱정하고 진짜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와서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에베소서 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가보시면,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에베소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여기 보세요. 바울 시대 때도
다른 시대는 안 알려준 거를 바울 시대 때 알려줬다. 에베소 교회에 알려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시대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셨고 바울 시대 때만 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면 바울 시대 때도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마지막에 다 열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미켈란젤로 펀드가 제일 수익률이 좋대요. 이런 얘기하면 이것만 또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막 그 설교 이거 했더니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펀드 어디 가서 가입을 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켈란젤로 펀드가 1년에 35%를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그 펀드가 80년의 역사가 있어요. 80년을 평균 냈을 때. 그러니까 35%를 내도 이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 아까 그 뭡니까? 예, 정사각형. 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이라고.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그 뜻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장로님 말씀대로 완벽하다. 예, 우리가 그곳에 간다니까요. 예, 그곳에. 우리가 뭐 한 일이 뭐 있다고. 예.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가 갈 길이 뭡니다. 예. 예, 언뜻 보기엔 저만 지금 흥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간략한 대강의 줄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이 각 시대를 통해서 벌였던 그 대쟁투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라고 했고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다른 시대 때는 말 안 했던 것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성소 기별, 이 마지막 라우디게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일부분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해요. 완전히 그분이 주인으로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 줄 아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12장 4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시면. 예. 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친절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마지막 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거거든요. 충실한 청지기가 돼서 누구한테요? 그렇죠. 주인에게 누구죠? 그 집 종들이죠. 그럼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주인. 그렇죠. 이게 잘 생각하세요. 지금 다 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가 지식은 많고 뭘 많은데 자기가 했다고. 왜냐하면 너무 막 이게 도구가 좋으니까. 사실 도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집 종들에게 내가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하는 게 다 그 집 거란 말이죠. 그 집 종들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의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주권이 나한테 밀고 확 들어와요. 들으면 하늘이 열려요. 그럼 하늘이 보입니다.
이 땅은 안 보이게 돼요. 예. 그 사람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하늘만 보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영광이 돌릴 새도 없고 올릴 새도 없어요. 예. 제 집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버스가 안 다녀갖고 집에 한 몇 시간을 걸어왔대. 무너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이게 뭐야? 네. 그러지 않겠어요? 100몇 층짜리가 그냥 확 무너졌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건 그거의 강도의 1000배, 10,000배예요. 오늘 제가 어제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약속하셨지 않냐고. 예. 뭘 해서가 아니라, 예. 오직 예수. 예. 그 예수가 너한테 그걸 줄 것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는 거냐?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더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줬건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고 다자자자 왔는데 라오디게아 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더 말하고 싶은데 예, 더 말하면 또 사입이라고 할까봐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예. 너희가 기도를 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가죠. 내 원수를 풀어달라고. 나중에 너무 오니까 내가 지겨워서라도 그걸 풀어주겠다 그러죠. 예. 그게 자꾸 매달리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 성경은 비밀이 있어요. 봐도 몰라. 보통 불의한 청지기는 뭘 바라겠어요? 뇌물을 바라죠. 근데 그 여인은 그 뇌물을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뇌물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해주던데,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거 안 가서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도 안 갖고 갔는데도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원래 안 갖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위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구절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낙제. 너는 뇌물 가졌잖아.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얘기가 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또 유리하게 적용하셔서 뭐 교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이런 기별 전에도 이걸 율법적으로도 받아들이셔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외부 사람이 볼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외부 사람이 봤을 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하려면은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아이고 염려가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감동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꼬불한 걸 자꾸 쓰나 자꾸. 예. 이게 영어는 26자인데 헬라어는 24자예요. 히브리어는 몇 자였죠? 22자였어요. 22자. 예.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엔 아르케 태초에, 이게 태초란 뜻입니다. 태초에. 이게 태초.
이 아르케라는 말이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의 근본에 맞아요. 아르케. 그 니고데모가 아르케였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는 유대의 뭐다? 관원이었다. 관원이 아르케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단어 자체가, 매치 자체가. 여러분, 교회는 관료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역사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아르케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뭐였다? 아르케,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관료화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을 오셨는데 뭐 놓고 놔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 문화, 그 관료화 문화가 다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오려면 돈 있어야 되고 관직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어느 집사님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네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 시대의 이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아까 안식학교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지금은. 포스트는 애프터, 뭐뭐 후에. 모더니즘은 현대. 현대 후의 시대가 지금 현대인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전에 모더니즘이 있었다는 얘기죠. 모더니즘은 뭐였어요? 종교개혁 후에 이 르네상스, 이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요. 자유가 주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게 갑자기 한 평에서 쌀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마 나오던 것이 세 가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이 현대 과학, 이 현대 문명이 최고다. 역시 신은 아니구나. 하고서는 이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말살 정책을 폈다고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진화론이고 공산주의라고요. 근데 그 과학 문명이 일으킨 게 뭐였어요? 전쟁이었다고요.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거기서 5천만 명 이상이 죽는 걸 봤단 말이죠. 야, 우리가 만든 이 과학과 우리가 우상시였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였다? 죽이는 거였구나. 근데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쌀이 3가마 나오고 4가마 나오고 나라에서는 뭐예요? 나라에서는 막 핀란드 같은 175만, 137만 원까지 주고 이제 우리도 이제 노령연금 50만 원, 70만 원 되겠죠, 이제는. 이걸 어떻게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이 현대 문명을.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걸어가는 거하고 비행기 타는 거 뭐가 틀리겠어요? 비행기가 훨씬 낫죠. 그러면서 모더니즘을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그렇다고 신을 거부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모더니즘으로만 갔더니 뭐예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다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이제 다시 생각하고 신을. 거기서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과학도 좋고 신도 좋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음악으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학문도 있고 막 그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직 예수 그거 외치면 안 돼. 왜냐하면 현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진리의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도 맞고 캐톨릭도 맞고 다 맞다. 그들이 없어봐라. 누가 운전할 것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걸 지성소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무슨 표? 하나님 말씀의 표를 받으라는 게 신명기 6장 4절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셔요. 예. 그리고 진짜 예수를, 진짜 희망의 기별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 제가 만약에 어떤 걸 듣다가 이분 거 들으세요 하면 그거 들으셔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못 봤어요. 많이 섞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주 이상해요, 교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걸 사용하셔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12제자.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굴 영접했고? 나를 영접했고. 예. 거기 누구도 포함돼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을 단련시킬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탄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 주권이고 절대 의고 절대로 옳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구원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 목숨을 희생을 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예요. 이 모더니즘의 맛을 본 사람이 이걸 못 버려요. 신을 버리자고 하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음울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버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래서 지금 혼합의 시대, 지금이 뭐예요? 섞이는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뭐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성경은 종교 다원주의, 섞이는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 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주시고, 예, 진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다 종교 다원주의를 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란 말만 하지 말아라. 예수 해도 되는데 절대란 말은 빼라. 그게 그 WCC인가요? 예, 세계 종교 크리스찬 협회가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을 캐톨릭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니까 무슬림, 예, 불교 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오직 예수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다. 예, 내 백성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인도할 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이건 뭐, 예,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아르케, 예, 요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이전 것이 이 아르케예요. 이전 것이. 참 이 헬라어가 진짜 기가 막혀요. 내가 주인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다 주권에 관한 싸움이에요. 거기서도 아르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맞죠? 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그 이전 것이 뭐예요? 아르케예요. 아르케.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을 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했댔죠. 그 옛사람도 아르케예요. 처음 사람한테 말했다. 그 누구겠어요? 아담. 아담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아르케.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장애로 할 때 처음 아르케. 사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누구 속해요? 사탄도 속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한테 징벌을 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편히 그냥 자게 해야지. 그렇죠? 아, 참 우리가 진리를 하나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요. 예.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이 누구를요? 범죄한 누구요? 천사들을 어디다 가두셨어요? 지옥에. 그리고 그 지옥이 뭐래요? 어두운 구덩이. 그렇죠, 어두운 구덩이. 예. 여러분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라고요. 이 땅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빼내줬더니 그 귀신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저 돼지 속이라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러잖아요. 예. 이 땅이 지옥이라고요.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그 흑암에 가둔 게 여기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재밌게 사셔도 좀 곤란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좋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한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전도서 7장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기뻐하고. 예, 괜히 형통한 날 언지상 찍으시지 마시고 그때는 이렇게 예, 기뻐하세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생각하라. 예, 하나님이 이 두 개를 항상 병용하세요. 왜냐면 이 땅에 너무 이 땅에서 너무 형통해버리면은 이 땅이 천국인 줄 착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잘 생각하세요. 여기 장로님은 항상 웃으시니까 뭐 항상 그건 아니죠, 장로님. 맞습니다. 그죠? 예,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장로님도. 지난주 내내 뒷집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모만 봐서 아유 저 장로님은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아주. 예, 경찰까지 어유 그러니까 장로님 외모 봐서는 경찰이 얼씬도 못할 것 같은데 경찰까지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요. 아 저 전도사님하고 살면 되게 행복하겠다. 어디 있어 여기? 나 진짜 그런지 물어보세요. 아니라니까 이게. 우린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저 집이 행복하다 그러면 아 그래. 예, 이렇게 마시지. 그렇죠. 예, 시기와 질투로 막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게. 이게 제가 보니까 다들 속는 거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속아 주셔야지 그걸 진짜로 여기시면 안 돼. 예, 진짜 교회 진짜 막 인고 부부 같은데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더라고. 예. 더 이상은 안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저도 말씀 전하니까 헤 그러는 거지. 아니 코미디언이 집에 가서도 웃긴 줄 아세요? 안 웃긴대요. 예. 힘든데 뭘 집에 가서 웃겨.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예. 아까도 그 주인이 밀고 들어올 때 그 표현에서 나중에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누가복음 12장 49절, 아니 51절 내용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 딸과 어머니 사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 관계가 끊어져야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알면 조금 아들이 속색이고 남편이 좀 속색이고 부인이 속색해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우상이 돼버리면 난 끝났어. 이렇게 막 우울증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붙이는 시험을 하신다고. 붙이는 시험을. 그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트라이얼 테스트,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 안 맞아. 살짝 안 맞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수가 대패질을 할 때 쓰는 용어 트라이얼 테스트, 도키미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성령이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서 대패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패가 와서 나를 해결해 주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좀 기다리세요. 다른 분들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분부터. 그렇잖아요. 예. 예? 괜히 내가 어설프게 대표한테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엉망이 되고 문 부셔져요. 그러면 더욱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잠시 잊어요. 어떤 고통과 슬픔을. 그죠? 그죠? 어차피 정한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현실에는 그 부딪혀보니까 공부 따로 이게 또 같이 안 가더라고요. 현실만 보이니까 공부할 때는 아, 그걸 놓쳤구나 하는데 또 막상 또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는 수요일 날 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또 교과 녹음해야 되고. 그럼 집에 가면 계속 또 성경 봐야 되고 교과 봐야 되고 정신이 없어. 약간은. 예. 그럼 그러다 보면 다른 근심 걱정 다 뭐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신비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빠지면은 다른 게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월요일 날 휴가 내셨대. 요즘 직장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3일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게 어차피 하나님은 그 정한 때가 있다니까요. 예. 때가 참에, 그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우리의 슬픔 뭐 이런 것도 다 때가 참에 다 없어진다고요. 그게 마지막 트라이얼 테스트 대표란 말이죠. 예.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예. 그냥 가세요. 그냥 지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제가 진짜 328만 원짜리 지하실에서 살 때 햇볕도 안 나오는데 그럼 인생 끝이잖아요. 328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눈은 이런데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때 성경을 제가 계속 읽었어요. 그냥 끊임없이 성경만 읽었어요. 야, 그 인생의 쓴맛을 느껴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바퀴벌레는 막 쑥 움직이죠. 예. 야, 진짜 저도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28만 원을 갔는데, 야, 근데 그 성경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예, 대단하더라고요. 누가 아파트를 하나 당첨을 받으셨는데 여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328만 원짜리가 새 아파트가 이게 걸로 이사가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사님도 한번 넣어보세요. 넣었더니 됐어. 근데 이게 없어. 주님, 그때는 신명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신명기에서 형제가 어려우면 가서 꾸이라. 이자 받지 말아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형제는 누구지? 그 믿는 이모들이 몇 분 계셨거든. 그 이모들한테 전화를 했죠. 둘째, 몇 대인가 했더니, 내 분수가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분수가 살아라는데요. 거기만 있냐? 여기도 있잖아. 거기도 전화했더니, 그 이모가, 알았어. 그 이모랑, 분수가 살라는 이모랑 내가 상의해서 보내줄게. 절반씩 딱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직 예수께 영광. 아니, 그때 나이가 제가 41살이었단 말이죠. 40살. 돈이 한 푼 없었는데 성경만 있었다고요. 예,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때. 예. 이게 뭔가 있어야 결혼하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배를 하시더라고. 기억도 다 나요. 1850만 원 두 분이 딱 보내줘. 그 이모들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죠. 그렇죠. 저 사람, 아니 세상에 여러분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미교포를 와이프로 두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미쳤지? 재미교포가 좀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기초생활 수급자랑 결혼해요. 왜? 사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저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보다 더 세요. 예. 저는 저 사람 말소리만 듣고 결혼했거든요. 말소리 너무 눈이 나쁘니까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리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때 미국 북북교에서 전도회 하는데 집사람이 이상우 박사님 그
프린트 이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하면 툭 누르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는데 그 네 소리가 너무 이뻤어요. 예. 하여튼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은 진짜 보아예요. 예. 진짜 아니 세상에 예? 이건 진짜 우리 이모들 고모들 다 놀래요. 우리 이모들은 다 일요일교회 다니지만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하지 않아요.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예, 참 신기해요. 예. 제가 개척했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한번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앞으로 이건 조족지열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성경 이건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예, 진짜 놀랍습니다. 자, 요게 아르케고, 요게 N이란 말이에요. 요게 미완료예요. 이게 이다.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관사 요거는 말씀, 로고스, 말씀. 요걸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로고스. 예, 로고스. 예, 요거는 신들의 생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신의 생각이 우리한테. 그래서 메타노에오 회개하라가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부작용 나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 온 거예요, 사실은. 많은 집사님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애가 막 탈선하고 이럴 때 아니 왜 그래?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눌려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한테 맡길 수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는 기도할 때 문을 잠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 소리도 잡음이 있으면 안 돼서 다 모든 걸 끄고 기도할 때는 다 끄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저는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를. 근데 은영이가 알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은영이가 그때 7살인가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일어나서 이제는 제 방문을 여는데 다 잠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은영아, 왜 그래? 아빠 뭐해? 그랬더니 은영이가 아빠 기도해요. 난 무서웠어요. 한 번도 내가 기도한다고 은영이한테 알려준 적도 없고. 예. 참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 맞아요.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확인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그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20절부터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제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 스페인. 거기 서뭐로 나와요. 서바나인가? 그걸로 나와요. 내가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이 땅끝이었거든. 장로님 여행 가보시니까 아시죠? 예. 스바나로 나옵니까? 서바나. 예.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그게 스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잠깐 들려가지고
잠깐 위로를 받고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이 도와주면 그 노잣돈으로 내가 경비 삼아 가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걷어준 헌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기근이 심했거든. 그래서 그 헌금을 갖다가 전해주려고 갔다가 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좀만 더 읽어보세요. 뭘 확인한다고 그래요, 거기서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여기 나오죠. 뭘 확증한다고 그러죠. 이 열매 뭐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너희들이 개 돼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부자들이 그 야고보가 회장이었는데 부자들이 자기 민족이 굶어 죽어도 자기 곳간을 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부한 자들아 너희들은 그 부 때문에 죽을 거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바울이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맞지 하고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열매를 확인한 후에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것도. 왜 제가 이렇게 바울의 그 아픈 부분을 자꾸 근달하겠어요? 바울이 근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확인 다 지켜주세요. 그가 그냥 거기서 바로 배 타고 어디로 로마로 가면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로마에서 죽고 말잖아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참 바울 선생도 그랬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 8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 글절은 집에 붙여놔도 괜찮으실 것 같아.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너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뭐 할 것이다? 끝까지 경고케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는데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택하심 받으시면 맞아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주께서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경고하게 하실 걸 믿는다. 그게 바울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는 내 운명. 아멘. 여러분 예수의 중독이 되세요. 아멘. 예수의 중독.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는 몰라요, 주님. 저는 주님만 보고 갈 거예요. 그 주님이 뭐예요? 말씀. 로고스, 생각이라니까요. 생각. 이 호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관사 호인데 호자가 들어가면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그 생각밖에 없다. 그분만이 생각이다. 그거예요. 홀로고스. 홀로고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거 뭐 미완료. 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엔 미완료.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미완료예요. 이거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한국어가.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 현재형밖에 없어. 근데 헬라어는 미완료가 있다고요. 미완료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 태초니까 과거니까. 근데 한국어 성경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과거에 있는 건지 지금 있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미완료는 뭐예요?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미완료예요. 완료가 되면 안 돼. 이 말 생각은.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네피우스적인 생각들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렸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웅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다 버려져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예.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 다음에 카이. 카이는 뭐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호 로고스. 그 말씀.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다? 프로스. 이거는 뭐뭐 향하여. 톤은 이거는 이것도 정관사 더 그예요. 이게 격에 따라서 호냐 톤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목적격일 때는 톤으로 바뀐다고요. 주격일 때는 호고. 그래서 이 헬라어는 막 뒤집어놔도 다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그 앞에 이 관사가 다 붙거든요. 격에 맞는 관사. 예, 톤이 들어가면 이 목적격이거든요. 그 뭐예요? 데온, 데오스.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유일한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프로스, 톤, 데온. 엔 아르케, 호 로고스, 프로스, 톤, 데온. 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이걸 한국어는 함께 있었다고 번역을 했죠. 근데 함께가 아니라 향하여 있는 거예요. 향하여. 예. 그러니까는 장소와 조건과 환경을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에 내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 이거 아멘입니다. 예. 예.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면 예수님도 지옥 가는 거 아세요? 왜요? 그분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하나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서로 향해 있으면 그걸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가르겠어요? 예? 7월, 예. 그래서 꽃들이 대개 보면 해를 향해서 피어있거든요. 예. 해바라기, 주바라기라고 그러죠. 모든 꽃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장로님 부부 사이를 갈라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장로님이 저기 뉴욕에 있고 우리 집사님이 로마에 있을지라도 이걸 못 갈라. 그 거리가 그를 못 갈라.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말이죠. 장로님께서 해야 되는데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예. 하도 이게 사이가 좋으셔서. 예. 우리가요, 참 여러분 이 재림운동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참, 어이구, 이게 뭐, 진짜 오 거룩한 밤, 홀리 날 맞네요. 예, 참. 예? 돈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24,500원. 재림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200만 원짜리보다 낫다니까 이게요. 저번에 한번 실수를 하고 지직 소리가 났죠. 그다음부터 지직 소리 안 나요. 다 기쁘신 겁니까? 네. 예. 아유, 예. 야, 이 헬라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예, 기뻐요. 예.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왔을지라도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대단해. 대단해요. 오, 주여. 감동 그 자체. 프로스토테온.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었단 말이죠. 지옥인데,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까지 누가 쫓아왔어요? 아버지가 쫓아왔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이는 우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죽음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더라고요. 예, 죽음도.
이게 바로 신의 사랑인 거예요. 참. 프루스톤 대원, 호대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옥 가면 예수님도 지옥으로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거길 쫓아가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카이는 뭐예요? 그리고 계속 그리고예요. 데우스 데우스는 뭐죠? 하나님. 이게 주격일 때는 오미크론 시그마가 되고 목적격일 때는 온이 돼요. 대온. 그러니까 글자를 막 섞어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어요. 섞어놔도 다 해석이 돼요. 그 데우스, 여긴 그가 없죠. 여기가 뭐가 빠졌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다? 그 로고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이다. 이거는 말씀. 예.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예. 태초에 엔 아르케. 태초에 엔 있다. 뭐가요? 그 말씀이. 예.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있었다. 하나님 향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은 그렇죠. 그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 이 데우스 앞에 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나머진 다 톤, 이렇게 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데우스 하나님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예. 여호와 증인분들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특수 계층만 깊이 들어가는 분만 여호와 증인들이고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네. 하나님은 정관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가시구나. 그냥 하나의 가시구나.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관사를 안 붙였냐면 이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지만 뭐다? 따로 객체다. 그 하나님은 아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도 덜을 붙여버리면 이게 헷갈린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 헷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관사 더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더를 안 집어넣냐면 이 하나님과 분리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신 로고스 앞에는 호가 들어가죠. 그렇죠. 유일한 말씀이다.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87년도에 신학과를 갔는데 그 당시 모 유명한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하여튼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말씀을 했던 거다. 그렇게 약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요즘 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왜 여긴 더가 안 붙은 줄 아냐? 나와 아들은 객체가 틀리다. 그러니까 객체가 틀리다 이상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쪽에 더를 안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더를 붙여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온단 말이죠. 그죠? 거기 다 더가 들어가요. 예?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이는 거거든요. 생명이 오직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예. 자, 출애굽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위에 알파벳을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네요. 예, 요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람다가 뭔데? 예, 카파, 람다, 미, 니, 오미크론, 피, 그 다음에 로, 시그마, 타우, 이거는 위필론, 파이 아시죠? 파이. 이거는 그리스도 할 때, 이거는 카이. 예. 크리스토 할 때 이거 쓰거든요. X자. 예. 그렇죠. 엑스마스.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푸시입니다. 이거는 오메가 3. 많이 드시죠? 예. 그 오메가 할 때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은 이게 처음과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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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이따 그 말씀할 때 맨 앞에 N 아래 이렇게 그거는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뭐뭐 안에. 예. 뭐뭐 안에. 그러니까는 시작 안에, 뭐 태초에 뭐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할 때 애가 이제는 인이 되는 거죠.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네. 그렇죠. 예, 예수 믿으세요 하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 믿으세요 예수 가운데 헬라어는 항상 뭐 하나 들어가요. N이 들어가요. 에이스라고도 하고 N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believe in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어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근데 한국어는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오 엔 에이스 예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 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게 맞죠. 예, 우리가 뭐 거룩한 성당, 거룩한 건물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뭐예요? 하늘이고 너희 생각은 땅이다. 예, 그렇죠? 예. 야,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거죠? 예. 제일 가까운 별이 여기서 1억 광년을 가야 된다고요? 예.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되는데 1억 년을 가도 가까운 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밤에 막 일부러 뛴대. 감당이 안 돼서. 87년도에 이정근 교수님이라고 그분 참 재밌어요. 예, 그분한테 히브리어를 배웠었는데 그분한테 배운 게 딱 기억이 나요. 3가지가. 히브리어의 원형은 과거형이다. 참.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있었다예요. 과거형이야. 우린 다 미래형이고 현재형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과거형이에요. 너에게 아들이 있었다예요.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죠. 지금도 없는데 뭐 과거에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다. 예. 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 간다는 건 내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진짜 잘 태어나셨어요. 자, 악착까지 여기까지 오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예, 정말 저는 진짜 믿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눈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그걸 볼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예.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보세요. 예, 빠져보세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계속 읽는 거예요. 예. 두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예, 읽으세요. 예.
내가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나다. 예흐 아스 예흐. 모세가 80세이 됐을 때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 누가 지은 시예요? 모세가 지은 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면 모세가 80세 됐을 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다 암시로. 자기는 싫은 거죠. 40대 오셔서 좀 뭔가를 하시지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숫자를 보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 예흐 아슬 예흐. 나는 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죠. 그들이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오순절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처음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셨지만 두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첫 번째 돌파는 깨졌고 두 번째 돌파는 안 깨졌어요. 그렇죠? 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예. 참 기가 막혀요.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분의 생각 안에 거하세요. 예.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세계가 누구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가보세요. 신명기 16절. 예,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네. 지금 예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이 1446년인데요. 그들이 586년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약 900년 아니 11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한 900년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을 지금 신명기 31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뭐예요? 내가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할 거다? 어길 것이다. 어길 것이다. 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섬김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니이다 아니냐 할 것이니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뭐죠? 내 얼굴을 숨기니라. 예.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가서 축복해서 예.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네가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단 말이죠. 그때 다 뭐가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가 오는 거예요? 복과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얼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얼굴이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지금 예수님 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죠. 그 얼굴을 숨기지 않고 들게 되면은 뭐가 와요? 복이 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서 볼 것이요. 그렇죠? 그럼 너희가 호련히 변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예? 고린도 그게 전서 2장 2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누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요. 저도 동성아 엄마 그래. 너 어디 가니? 저는 그랬어요. 저 하나님 뵈러 가요. 예배 보는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러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도 계속 4번 나와요. 나에게 복 달라고. 그게 구원과 관계없을 땐 괜찮은 거예요. 자꾸 복 달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근데 자꾸 구원과 연관을 시키고 내 공로와 연관을 시키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꾸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 이렇게 줬으니까 뭐 주세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없사온데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새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은 이런 땅에 안 계셔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거를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로소이까. 이게 누구 말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도 알아요. 가장 아름답게 졌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훌륭하게 지어드리고 아무리 훌륭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예. 계속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가 전쟁에 패해서, 우리가 억울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기근일 때, 주의 백성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계속, 솔로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나온다고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예수 안에 오셨다고요. 예수 안에. 그게 거룩한 밤인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 없사옵고 주님이 불러서 왔을 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막막되는 거예요. 장로님 나중에 너무 참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재림운동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층 더 가속도를 주셔서 다음에는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또 보고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다 끄집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친정집인 거예요. 그렇죠. 시대에 가면 다 반말 안 하고 공손한 말만 하는데 인상은 안 좋죠. 그렇죠. 친정 오면 다 반말이죠. 엄마 그거 했어? 그랬어. 그렇죠. 근데 되게 좋죠. 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친구가 아니야. 그렇죠. 참 우리가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증거가 여기서 나와요.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타난 증거예요. 너희는 이 노래를 너희는 뭐 할 거다. 너희는 반드시 음란하게 나를 섬길 것이고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섬길 것이고 또 음란하게 갈 것이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전에 후손에게 계속 증거를 해서 봐라. 우리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시 의지해서 뭘 했어요. 그러면 또 의지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요? 틀려요. 기분이. 이건 본질적으로 틀려요. 예. 제가 미국에서 그 센트럴 파크에 옛날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10년 전 얘기죠. 센트럴 파크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연애할 때 되니까 이거 어디다 갖다 쏘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렇잖아요. 와 진짜 그럴 때 있죠. 식은땀 나고 이거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근데 딱 발견한데 그게 햄버거 집이었어요. 근데 미국 화장실은 우리처럼 막 여럿이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살았다 싶어서 딱 들어갔더니 화장실 앞에 줄이 확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때 맨 앞에 가서 God bless you. 하나님 너 축복하실 거다.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그랬더니 그렇게 어우 bless you. 그때는 진짜 뭐든지 이렇게 해달라면 다 해주겠더라고. 근데 일 보고 딱 나오니까 아까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너무 비굴해진 것 같아. 너무 해.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갔더니 죄가 없어요.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건 제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아멘이요? 맞아요. 예. 연애신이나 성경 봐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봐도 다 열어놨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너희가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뭘 삼아라? 증거를 삼아라.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왜냐면 그래야만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주님만이 계셔야 되는군요.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될 뻔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군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죠. 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흑암도 보통 깊음이 아니라 깊음 위에 있어요. 거기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마지막도 우리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제가 nothing 막 유명한 바울 이런 사람 다 끌어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진짜 창조가 돼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가보세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더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먹은 다음에 지금 막 탈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 세우신 거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 이게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잘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본 원리는 우리를 완전히 낯심으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던,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창조 때도 그렇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을 홍해로 막 밀어넣어요?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일어나야 되거든. 아, 참.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게 참 죄스럽네요.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와야 돼. 그렇죠.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울증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건 무조건 우울증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기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뭐야 다 거지대라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럼 우울해. 그럼 아니 거지되면 안 되죠. 기근이 임할 건데 양식이 없어 굶는 기근이 아니라, 그렇죠? 아모스 8장 11절. 예.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올 거다. 그건 뭐예요? 다 가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여 저한테는 말씀이 없네요. 제가 40년 믿었지만 주님 저한테는 믿음 한 곳쪽도 없네요.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 창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야. 왜냐면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운행하시거든요. 아이고 이게 사업에 실패하고 알거지 되라.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이게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그렇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사업이 실패하고 다 망가지면은 어차피 참담한데 뭘. 그렇잖아요. 그것은 창조가 안 돼요. 그거는 현상이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시라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근데 공허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면 안 되고 전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진짜 도둑질해서 들어가라. 그는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냥 죄의식이 있는 것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항상 마지막을 이게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뭔가 터뜨리세요.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시다는 게 이게 에크클레오라는 말인데, 에크클레오. 여기서 에클레시아가 나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해서 온 게 아니라. 원어 자체가 그래요. 에크클레오가 여기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왔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은 뭐냐면 바실레우스라고 해요. 여기서 왕은 바실레우스, 바실레야. 뭐서 들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나라가 바실레우스거든. 그렇죠? 똑같은 단어 쓰인 거예요. 왕이.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권을 가진 뭐다? 제사장들이다. 왜 왕자가 붙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제사장이 될 거라 그랬죠. 그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노래를 써서 1000년 동안 부르게 해라. 그 노래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도 음란히 섬기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섬겨도 항상 기브 앤 테이크로 가고, 그렇죠. 그걸 음란히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족속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차원이 틀려요. 잘 생각하세요. 율법을 다 지키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렇죠. 근데 제사장 앞에 뭐가 안 붙었어요? 왕은 안 붙었다고요. 왕은. 근데 여기는 왕 같은 바실레우스 주권을 가진 제사장. 옛날 제사장은 주권이 없어. 그냥 시키면 율법에 따라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바실레우스 제사장들이에요. 주권을 가진 사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고 풀릴 것이고. 이건 대단한 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잘 생각하세요. 창세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그랬죠. 내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 소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나라가 민족이에요. 이것도 민족. 근데 민족인데 어떤 민족이냐면 이방 민족을 가리켜요. 이 나라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나오네. 소유와 백성.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틀려. 계명을 다 지켜도 뭐는 못 돼? 왕 같은 제사장은 못 돼요. 하나님이 거기 왕자는 안 붙였거든요. 그냥 제사장 나라 될 거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한 획을 확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다. 야, 이게 지금 잘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거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왕 같은 은 안 붙었단 말이죠. 근데 그 거치는 반석, 그 걸려지는 넘어는 그 돌이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10배, 100배 수준이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왜 폐위를 당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뭐는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될 텐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일주일을 늦게 오는 거야. 하나님이 늦게 보낸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자꾸 하나씩 뒤로 도망가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자기도.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양만 드리면 되지 하고서 자기가 막 제사장이 돼서 양을 드렸단 말이죠. 사무엘이 와서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뭐 했다? 버렸다. 그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같은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냥. 예. 주권을 가진 왕, 제사장.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제사장이 못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왕인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밤은 또
이게 우리가 푸닥거리를 해야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또 막 튀어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멘이에요. 예. 이게 서로 교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정말 대단해요.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내 계명 지켜라.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될 거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잘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어두운 데는 게 이게 스코토스라는 말인데, 스코토스, 이게 스코이에서 온 말인데요. 참 재밌어요. 그늘, 원래 뜻이 그늘이에요. 이게 좋은 그늘 말고 저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 같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어원이 스코이인데 그건 뭐냐면 실패할 것 같은 느낌. 참 사전도 대단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찝찝한 것 같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도 항상 불길한 느낌이 있어. 그게 어두운이에요. 참 이 단어가 주는 암시가 커요. 너희를 그 불길한 예감에서 불러낸 거예요. 근데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스코토스가 굉장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늘. 집사님 그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집사님 한 작년 12월 달에 그늘이 있었처럼 보였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막 예, 환해지셨어. 아까 박 집사님 얘기하는데 화가 나시더라고. 예. 근데 속은 타죠 또?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 사실은. 왜냐면 항상 우리는 nothing. 주님 이렇게 주님이 저를 좋게 해줘도 역시 저는 역시 욕심 못 버려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속에 욕심이 막 툭툭 나오는데 누르시오. 그거 누른다고 돼요? 스님이 고기 맛을 하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지지 않는다는데 이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예? 이렇게 누른 사람이 타락하면 더 심하게 타락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스코투스, 그 그늘, 그 불길한 예감,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이 기이한은 기적, 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빛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집사님도 뭔가 속 타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암이 세졌어. 여기 잘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6장 23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네, 이게 끝이에요.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사 너희에게 뭘 전해요? 빛을. 그러면 빛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양이 뜨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기이한 기적의 빛의 경이로운 이게 도우미토스란 말이에요. 도우미 아시죠? 이 기이한 빛이 도우미토스. 정확히 말하면 다우미토스예요. 외우기 쉽게 하라고 제가 도우미토스. 도우미 아시죠? 네, 도우미토스. 다우미토스가 기적이에요. 경이. 너희를 그 어두운 불길한 예감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적의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 그 다음 구절이 나온다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참 구원이 다 왔어요. 아그리빠 왕한테. 그냥 빛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빛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걸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덕은 원래 이게 아름다운 덕이 아니에요. 사전에 탁월한, 남자다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손에 털끝만큼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라고. 그죠? 예. 그게 남자다움. 내가 30평짜리 이런 아름다운 이런 집을 줘서 당신 그냥 한샘 싱크대. 예, 맞아요. 한샘 싱크대. 야, 진짜 한샘 싱크대 멋있더라. 원목으로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에 있었잖아요. 아, 장로님도 그렇게 집 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셨으니까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마 예, 진짜 첫날 밤 생각 안 나겠지만 그 집 다 준공한 다음에 그렇죠. 케이크라도 하나 딱 이렇게 켜놓고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남자다움이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남자가 집 구하고 경작지 구하고 다 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만 기다려요? 신랑만 기다린다고요. 아,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됐는데 예, 사실은 탁월함, 남자다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가 중요해요.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게 에크 앙겔로라고, 에크 앙겔로. 예. 앙겔로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앙겔로? 그렇죠. 앙겔로스, 천사. 예, 소식. 에크 앙겔로예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예요. 뭐뭐로 말미암아. 그렇지. 뭐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분석하면 그래요. 근데 이거 선포라고 엑상겔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의 엑상겔로. 이게 진짜 뜻은 뭐냐면 celebration. 뭐예요? 축하해요. 우린 이거를 갖다 계속 전도용으로 썼잖아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 선포가 아니라 선전으로 돼 있어요. 그건 좀 그래도 나아요. 네. 축하해요. 선포하는데 그냥 뭘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축하해요. 여러분 축하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하라는 건 뭐예요? 어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대. 그럼 뭐예요? 축하지.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탁월함, 남자다움을 뭐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오늘 우리 축하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축하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셀러브레이션이라니까 이게. 엑상겔로가.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맨날 예, 축하를 못하고 맨날 뭘 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자꾸. 그럼 꽈고 꽈냈으니까 꽈배기처럼. 그러니까 예. 어떤 면에서 장로님이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은. 예. 여러분 축하하십시오. 아멘. 제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축하하세요. 예?
축하 어떻게 떡도 좀 하고 맞추고 축하잖아요. 그렇죠?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하하려면 축하할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인을 먼저 찾으시라 이 말이죠. 그 요인이 안 계시면 축하하지 마세요. 자꾸 선포하려고 다니지 마시라고.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 그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장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뭐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예.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가세요. 아멘. 그게 훨씬 나아요. 아멘. 물론 계명을 다 지켜도 뭐예요? 소유된 백성 되고 제사장 되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 휘날래는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더 세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일반 제사장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일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마지막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나오죠? 예.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자하심도 맛보지 않고 축하하려고 하니까 이게 꿍꿍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흑심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남자가 흑심이 있어서 들고 그거는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돼.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보면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미 했는데 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여긴 또 뭐 제사장이 되라 그러고 이게 바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존재론적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에도 이미 되어 있는 게 나오고 또 미래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예. 너무 막 복음만 이렇게 막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또 막 방종에 빠져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거기도 내가 이루었사오니 나와요. 아니 이룬 건 십자가에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뤘다고 나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뭐에 다
과거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했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이루었사오니 나에게 영광을 주소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신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아직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말이죠. 예. 그걸 놓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야. 그분이 말씀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거야. 예. 오늘 밤도 그 홀리 나잇 그 축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있어서 거룩한 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희망,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불꽃이 보임으로 우리가 이 밤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밤.